오늘은 때를 아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던져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피조물입니다. 특정 시간, 특정 공간에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따라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시간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근거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시간은 만큼 공평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게 시간이겠죠. 하루를 24시간 살지 25시간 어떤 사람은 20시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시간은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시간을 바라보느냐, 또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 것이냐, 이것만큼 인생에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의 문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천하 만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범사에 천하 만사는 모든 일이라는 의미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다고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 기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시즌이라고 이야기하고 때는 타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한은 기간, 이 때 타임은 순간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기간이 있고 순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날짜가 있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있어요? 죽을 순간이 있죠. 이 사이의 기간을 우리는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경험들 전부 다 정해진 기한과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특별히 이 때라는 단어는 타임, 순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때가 있는데 이 때마다 각각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뭐예요?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고 각각의 시간, 우리가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데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 때와 기한이 있으며 그 때와 기한에 행해야 될 목적과 의미가 있으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자주 잊는다는 거. 너무 자주 잊음으로 인해서 인생을 낭비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하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네. 왜인지 아는가? 만일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세.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맞죠? 우리는 죽을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죽을 때가 있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뭐예요? 믿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죽을 걸 믿어요. 그래요? 만약에 진짜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지금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당장 여러분이 죽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 달 뒤에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어제와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 몰이라는 사람이 직접 느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뇌계기병에 걸립니다. 뇌계기병은 근육이 세포가 다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고 말라 죽는 병이에요. 그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서 죽는다는 것을. 근데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내 삶을 다르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죠. 인생에 뭐가 있어요? 때와 기한이 있어요.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요?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마땅히 지금 정한 때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미루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될 때인데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이 소설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먼저 여자 주인공인데 이 여자 주인공은 가수이면서 또 교수예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가수로서 교수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면에 상처가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3번의 자살 시도를 합니다.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유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또 한 명의 남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윤수예요. 이 유정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이 사람은 살인범이에요. 3명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극과 극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유정의 고모인 모니카 수녀가 소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감옥에 있는 사람과 만난다고 해서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거죠. 면회하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게 됩니다. 아, 우리가 다른 환경, 다른 조건에 살았지만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거.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적으로. 그래서 편지와 대화를 통해서 둘이 상처를 치유받죠. 그런데 이 윤수란 사람이 주인공이 살인범이잖아요. 사형 집행이 머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유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신께서 만일 내게 허락한다면 살아서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에 태어나 내 입으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이제 죽기 직전인데 정말 신께서 내게 허락만 한다면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못 해본 그 일을 하고 싶다고. 그 말을 하고 싶다고. 그건 뭐예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돈 듭니까?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못했다가 이제 죽음 앞에 서서야 아, 내가 그 말을 못했구나 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거. 우리는 시간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때와 기한이 있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 특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지킵니다. 참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나중에 마지막에 중병이 걸리고 그러면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중환자실에 들어가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면회가 자유롭지 못하죠. 하루에 30분. 정해진 시간에 가서 겨우 만나서 엄마 괜찮아? 엄마 미안해. 정말 24시간 시간이 많을 땐 얘기하지 못했던 걸 정말 기다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왜 후회해요? 그때 살았을 때 못했던 말들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한정된 시간에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겐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미루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하나님을 또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을 때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게 정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중간에 어떤 단어를 넣냐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을 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은 게 아니라 시간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이것들 지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은 측량할 수 없다. 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 때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을 때가 있죠. 우리에게는 죽을 날이 있어요. 근데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비밀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때를 따라 죽을 때를 있게 하시고 살 때를 있게 하시고 때를 다 지으셨는데 각각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에 이채원이라는 대표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이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은 증권회사죠.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증권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며 물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내일 주가를 맞추는 겁니다. 증시 예측입니다. 평생 주식을 했지만 내일 오를지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투자 좀 한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평생 해도 모르는 일인데 여러분은 알겠습니까? 평생 증권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내일 당장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증권의 문제가 아니죠. 정말 우리는 오늘, 어제, 오늘, 내일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알아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냐는 거예요. 우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한 지 지금 2년 6개월 전이에요. 2년 6개월 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에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원격으로 학교 수업을 듣고 원격으로 예배하고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냐?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올해 신년 초만 되면 2020년도 예측을 합니다. 그 예측이 맞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 똑똑한 전문가들이 연구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존재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세상을 지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세상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때를 만드셨는데 어떤 때를 만드셨냐면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헐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때를 경험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때를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눈물 울 때를 슬퍼할 때를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만 가득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고 햇빛만 계속 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땅은 사막이 돼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정말 이런 어려운 일, 슬픈 일, 눈물 흘릴 일이 없다면 우리 인생도 메말라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뭐예요? 우리에게 눈물을 지을 일, 울 때를, 슬퍼할 때를, 정말 헐물어질 때를, 무너질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울고 있습니까? 반드시 웃을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춤출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다시 세울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혹시 이케아라는 가구 회사를 아세요? 이거는 외국 스웨덴 회사인데 이 가구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들어와 있어요. 이 가구가 가보니까 굉장히 싸더라고요. 가구가. 제가 이 회사랑 관련이 있어서 이 회사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싸요, 가구가. 그런데 왜 싼가 보니까 이 가구는 조립식 가구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자기가 다 조립해야 돼요. 가구 이제 디스플레이 해놓은 곳에 가면 가구가 딱 멋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구를 파는 게 완성된 가구를 파는 게 아니라 이것 주세요 하고 주문을 하면 그 가구 재료들이 와요. 나무와 목과 뭐 이런 구성품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립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야, 이게 싼 이유가 있구나. 내가 다 조립을 해야 돼. 인건비가 다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조립할 때, 이 가구가 왔을 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설계도예요, 설계도. 설계도 종이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함부로 버리면 안 돼. 정말 이 종이에 적혀진 대로 하나하나 순서에 맞춰서 모양에 맞춰서 정확히 맞춰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가구가 만들어지질 않아. 그럼 보상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걸 꼼꼼히 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다양한 조각과 파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무엇에 쓰는 건지, 왜 이 부품이 있는지, 왜 이 조각들이 있는지, 내 삶에 왜 이런 무너짐과 울음과 정말 흔들림이 있는지, 왜 내 생에 이런 일들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것을 만든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가구를 만든 사람이 설계도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설계도가 있고 하나하나 그걸 맞춰서 결국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울고 슬퍼한 날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폭풍우가 우리 인생에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팀 하스라는 건설회사가 있어요. 이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로 뽑힐 정도로 유명한 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를 운영하는 하영록 씨가 대표로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믿음의 기업을 세우려고 이 회사를 운영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쓴 책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하더라고요. 어떤 일화냐면 본인이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내가 이게 건축회사를 해야겠다 하고 건축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직원도 뽑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건축회사 시작한 다음에 이제 건축회사 시작했으니까 이제 수주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증권회사가 이런 건물을 짓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건설회사는 응모하십시오. 라고 해서 광고를 낸 거예요. 그 광고를 보고 이제 수주하기 위해서 입찰을 한 거죠. 자료를 꾸며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해서 입찰을 한 거예요. 입찰을 하고 이제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입찰을 넣었던 회사들이 그 당시만 해도 신생 회사니까 직원도 한두 명밖에 없고 근데 직원도 200명 이상 되는 또 역사도 깊은 막 그런 회사들이 다 경험도 많은 회사들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떨어진 거죠. 떨어지고 나니까 그래도 이게 떨어질 수도 있다 생각했지만 떨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에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빨리 이런 걸 수주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는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낙심이 되는데 낙심이 돼서 이렇게 쭉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읽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야, 비록 너희가 떨어졌지만 그곳에 응시하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니냐. 한번 도전해봤다는 게 감사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 주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 자기가 떨어진 회사에 편지를 썼대요. 어떤 편지를 썼냐면 빌 국장님께 제가 공사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사가 선택한 회사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곳이라 잘 압니다.
아마도 기대한 만큼 이번 공사를 잘 해낼 것입니다.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편지 보내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이 대학 떨어졌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이번에 대학 시험 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제 친구가 이번에 그 대학에 됐는데 그 친구 제가 잘하는데 공부 잘할 거예요. 학교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편지를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서 아무 답장도 안 왔대요. 그렇겠죠. 뭐 떨어진 회사에 보내는 것에 편지에 뭐 큰 관심을 두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게 지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이번에 새롭게 우리가 또 건축을 하나 시작합니다. 이전보다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신네 회사가 생각이 나서 이번에는 경쟁 없이 당신네 회사에게 그냥 맡기려고 합니다. 아마 이 편지를 보고 담당자가 참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그 회사에 자기가 넣었을 때 그때는 돼도 걱정이었대요. 왜냐하면 자기 회사가 이제 막 신생회사였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돼도 걱정이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1년 지나서 우리도 어느 정도 규모도 갖추고 어느 정도 경험도 쌓고 또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을 일들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맡겼다는 거.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지만 열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노래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거. 그것들을 바라보라는 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너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내가 다시 그것을 세우실 것이고 너희가 다시 웃을 것이고 너희가 다시 춤추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알 수 없는 그런 슬픔의 때를 허락하시지만 이 모든 것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또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직역하면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심어두셨다.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두셨다는 것.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배우게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나요? 영원한 나라가 있나요? 영원한 나라 없어요. 영원한 인생이 있나요? 영원한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누리는 젊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리는 건강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리는 지식, 지혜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영원한 것을 한 번도 우리는 보지 못했고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인간은 뭘래요? 영원을 꿈꿔요. 영원을 바래요. 영원하길 소망해요. 그렇다면 영원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왜 영원한 것을 꿈꾸고 영원한 것을 바라고 영원한 것이 있을까라는 확신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 확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어두셨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원래 영원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인간 하나님께 지으셨을 때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정말 참된 기쁨과 안식을 함께 누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 결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인간 사회에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오고 영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만 영원을 사모하지만 영원을 맛보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예전에 한번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한번 본 적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빠가 이제 육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제 육아를 하면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프로그램 볼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거 육아 프로그램 하잖아요. 보통 이런 데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은 굉장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고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아 프로그램 이런 거 딱 보고 야, 아무개는 이렇게 하더라. 뭐 자기 남편한테 자기도 이렇게 해줘. 이렇게 요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서로가 인생을 망치는 길. 그냥 재미로 봐야지 이것들을 현실로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육아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느꼈던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한 가지 재밌었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린 아이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우리 네 명이서 이렇게 영원히 살 순 없어? 물은 거예요. 그러면 아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아, 그럼 우리 영원히 같이 살자 이러면 되는데 아빠가 좀 정직하게 대답해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어. 언젠가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늘로 가야만 돼.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온 가족이 함께 살 수 없어. 하지만 그건 슬픈 일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아빠랑 엄마랑 너랑 이렇게 재밌게 지내면 돼. 그러면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슬픈 일이 아니란 거죠. 그런 거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뒷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아이가 알았어 하면서 울더라고요. 왜 울어요? 영원히 아빠 엄마랑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입으로는 알았다고 하지만 슬프지 않은 일이라고 긍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슬픈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거. 영혼을 사모하는데 영원하지가 않아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보다 사랑의 관계다. 맞죠?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참된 의미 있는 것은 관계. 나머진 다 사라지고 정말 나머진 다 허상이. 그런데 죽음은 오랜 세월을 거쳐 그런 관계를 하나 둘씩 빼앗아 당신을 점점 앙상한 나무처럼 만든다. 관계를 다 무너뜨린다. 누가 죽음이. 그러다 마침내 당신에게 찾아와 뒤에 남을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당신마저 빼앗아 간다. 정말 영원한 것을 꿈꾸죠. 우리의 사랑이 우정이 영원할 것 같죠?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니까. 결국에 우리를 빼앗아 가니까. 인생의 비극은 뭐냐? 영원을 사모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약속을 주셨죠.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고 내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도 누리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왜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영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삶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살 날이 있고 죽을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산정된 삶을 삽니다.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나그네로 살아요.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삶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삶은 남아있어요. 참된 이 삶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그날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대하여져 있는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날을 소망함으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느끼는 영혼을 모르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허무와 절망 가운데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과 정말 부활과 영원한 생명 들어가게 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므로 오늘 하루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